오늘 감격입니다. 입당 예배를 7월 10일 어저께 드렸고 2004년 7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7월 10일 날 17주년 기념을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0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의미가 숫자를 제가 믿지는 않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격적이고 또 첫날이라서 우리가 성찬을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주 이어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 묻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예외가 없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갈등과 부부간의 싸움, 세상 사람들 간의 송사가 다 뭐냐면은 이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내가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여기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2장인가요?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높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사람의 관심은 잘 되기를 바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근수행제를 향한 관심, 우리 보라를 향한 관심, 담비자매를 향한 관심은 뭔지 아시겠죠? 무엇일까?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 생명이 풍성히 자라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이 소원,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생.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면은 길영자에 날생자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고 우리 두영이가 물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확률이 많아요. 가능성이. 근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 되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오래도록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오래도록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알다가 기노스코인데 히브리 말로 야다로 우리가 풀어보면 좋아. 야다는 부부가 동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동침하여 아예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친밀한 관계, 아주 잘 아는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영생이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영생 받았습니까? 받았대요. 영생이 언제 쓰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패스포트 보자고 하면은 패스포트 영생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려고 장롱에 꽁꽁 숨겨놓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영생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장롱 면허가 있어요. 그저께 우리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 명 그래 그분이 장롱 면허가 돼가지고 지금 30년째 장롱 면허래요. 한 번도 안 써봤대. 그래서 남편이 직접 모시고 오셔서 그 많은 7분들을 자 그러면 안 돼요. 영생이 장롱 영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에요. 복 받으세요. 좋아요. 어떤 복? 영생을 지금 누리는 복이에요. 이 안에 천국이 있거든요. 이 안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거든요. 이 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점점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핵심 문제죠.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신앙의 핵심 질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딱 답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도 저에게 속 시원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리고 다 달라요. 답이. 예수를 믿는 게 뭐죠 하면은 다 자기식으로 믿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제가 그래서 정말 목회를 목사한 수가 올해가 20년째인데 20년 동안 이 문제가 제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고 영생을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더 싸움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개모임이나 동창 모임에는 안 싸워요.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멱살 쥐고 싸워요. 영생을 가진 자인데 더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없었고 해석이 없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놓고 그냥 몸부림을 치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많은 변화와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는가? 첫째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이 인간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요. 귀한 믿음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진리지만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교부들의 믿음을 중세 가톨릭과 현대 개신교의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거든요. 죽임의 역사예요. 서로 죽였던 역사예요. 믿는다는 게 그냥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오히려 배나 천국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다.
그건 교리를 믿는 거죠. 지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이 바뀌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믿음에 대해 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의 믿음은 내 생명이 끝나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다 예수님 믿는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교회 가면은 뭐 초신자반, 확신자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복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보니까 뭐 확신반, 무슨 반, 제자반인데,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되어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까 입술로 시인하시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성경 나와 있죠. 자, 오늘 영접기도 하십시오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닌데요, 나는 에이 설마 내가 오늘 그렇게 구원받았을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막 강요해. 나중에 나 협박하고 본인은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헷갈려 하는데,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구원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나는 결혼했어, 저 사람은 내 마누라야, 날마다 확신합니까?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하는 사람은 정신병원 모시고 가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안 받았음에도 받았다라고 평생 믿고 아마 죽는 사람도 꽤 많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각적으로 설명하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어렵도다, 다 떠나세요.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하려고 설명했는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두 문장을, 두 절을 이렇게 병렬시킨 것은 잘 비교하시라고 한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지다. 믿는 건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 가진 거 맞죠? 다시 한번 풀어 해석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뭘 먹으라는 거죠?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다? 예수를 먹는 거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를 믿는,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는 건 먹는 거래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준이도 알 수가 있어. 먹는 거 어렵지 않지? 예수 믿으라면 어렵잖아. 근데 먹는 건 안 어려워. 어린 아이 때는 잘 먹이면 자라요. 우리 두영이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다 계속 보아왔거든요. 그 조그만 조목만 아이가 저렇게 커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내 키만 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자, 생명이 먹어야만 자라는 거죠. 우리 때는 키가 170 넘으면은 173 정도 된 친구 보고 키 크다 그랬어요. 저는 조금 작고
크게 작은 조금 작은 거고 지금은 저는 뭐 키도 아닌데 옛날에는 조금 작았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정도면 큰 키가 되고 뭐 하여튼 70만 넘으면 컸어요. 근데 지금 75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요. 80 가지고도 안 커. 우리 간판 다는 집사님이 184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큰 키가 아니래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때랑 다르죠? 애들이 잘 먹어서 워낙 잘 먹고 고기 먹고 하니까 막 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이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생명이 계속 자라는데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계속 뭐가 되죠? 젖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콜해요. 목사님 콜, 신방 오세요.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문제 많아요. 그 목사님은 계속 젖먹이러 가는 거예요. 젖병 들고 막 권사가 돼도 젖먹이고 장로가 돼도 젖먹이고 뭐 그걸 젖병 목회라 그러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거나 안 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임재 가운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설교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이는 거죠. 자, 예수님을 먹이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네들 먹으니까 배부르지, 살 것 같지. 그리고는 6장 35절부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쉽게 설명하시는 거죠. 믿는 게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먹으니까 살 것 같지. 영적으로도 먹어야 한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수를 먹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지금 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감동받아 가지고 많은 은혜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서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원어를 보면은 복수예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단수로 나와 있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고 있죠. 아유 복잡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 예수 먹는 거야. 믿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먹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받았을 거라고 목사님은 미리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키고 계속 율법을 먹이는 거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근데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계속 일을 시키니까 하기는 해요. 왜?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무슨 힘을 해요? 육으로 하는 거죠. 육으로 하니까 계속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 의가 나오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어저께 그 경례에서 하신 목사님이 그랬죠.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눈물만 나와.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했으면 와 내가 했다라고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 하시니까 하고 난 다음에도 눈물밖에 안 나와. 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겠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척 하는데 속은 뭐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육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거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먹었으니까 목회자를 볼 때 율법으로 그대로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율법을 먹였으니까 율법을 자기가 다 거두니까 나중에는 장로님한테 목살 쥐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목사 장로님이 어느 순간에 선악과가 막 발동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박한 이유는 뭐죠? 계속 율법을 먹고 생명도 없는 사람에게 계속 율법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전철을 오랫동안 밟았던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런 육성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자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왜 예수님이 먹는다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의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을 먹는 건 뭐냐면은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 피와 살이 오늘 먹는 저 포도주와 떡이 내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영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 비결이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것이 그냥 영접이 아니라 이 영접이라는 뜻은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 그랬거든요. 곧 믿는 영접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만큼 온전히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만큼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사랑의 극치이듯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고 싶으면은 아예 온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believe in 지저스예요. 예수를 믿다가 believe in 지저스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것은 into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란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게 영적인 연합이죠.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한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집사람이 아파하면 막 같이 아파요. 눈물 나면 나도 눈물 나고 이게 보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정도로 친밀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해 못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딱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보다 내 안에 중심에 세상 것들이 꽉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영접하는데 예수님 못 들어오셔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세상에 맨날 내 마음이 부동산에 가 있고 남편의 출세에 가 있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입학하기를 바라고 있고 자나깨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여 기도하시는 분이 그 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셔요. 예수님 굉장히 자존심 강하신 분이에요. 겹방에 못 들어가세요. 안방에 들어오셔야지. 근데 우리 안방에는 모든 거 다 채워놓고 예수님 저 갓방에 오셔서 좀 계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못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이 앉혀놓고 영접기도를 1000번 만번 해도 예수님 못 들어오셔요. 자기는 들어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못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님을 1000번 만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접기도 한다 하더라도 옛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영접기도 한다고 예수님이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산의 진미가 가득 찬 밥상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내 배가 부르면 하나도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가 뭐 세상에 텔레비 보고 뉴스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또 소유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건 헛배가 불러가지고, 영적인 헛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아무리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분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닌다,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내 잘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분 안에 중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이에요. 즉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신감에 그냥 이를 갈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죠?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누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가 있는가?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에 대하여 처절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파산승고 받은 자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내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거룩함도 선함도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는 사망과 저주로만 꽉 차 있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거의 막 협박해서 믿게 만들어요.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왔으면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체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불가능하죠. 오랜 세월 믿다가도 괜찮아요. 저도 오랜 세월 믿다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은 예수님이 그냥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안에 이 우상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야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자,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드릴게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신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씁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어요. 이 죄덩어리,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나를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죽었네, 나도 죽었네. 이걸
옛사람의 죽음이 선포되어야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거죠. 이때 비로소 예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유월절 규례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 사건이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하나 하게 했어요. 뭐 하게 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야, 여기에 복음의 비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만 믿어가지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거예요. 진짜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먹는 믿음은 먹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의 피와 함께 양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1번만 믿고서는 안 된다.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영접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2번의 믿음이 없으면은 이 먹는 단계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교회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그 길로 인도하시. 반드시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요. 이때까지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가지고 와, 그거 정말 썩어질 거네, 허망한 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은혜, 그분이 전부네라는 것을 깨닫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가 택한 마음을 받은 자예요. 갈수록 나는 죽어져야 될 존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점 나를 사로잡았어. 내 인생을 인도해야 할 나는 질그릇이요, 그분이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 질그릇 속에 보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금그릇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거 별 관심 없어. 내 그릇이 좋아지고, 하나님은 너는 질그릇이야. 너의 가치는 너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물을게.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루 종일. 그게 바로 여러분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거 상관없어요. 저도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내 중심에 내가 있어요. 항상 그거 가지고 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중심 속에 내가 있고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난한 길로 인도하셔요. 뭘 쳐서라도 그게 복이에요. 뭘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배의 흡배를 꺼지게 하시고 세상의 거품을 빠지게 하시고 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을 제하게 하셔서 무교지를 거치게 하셔요. 누룩을 다 없애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이 예배당 건축도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은 나를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만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목이 마른 사람이 오늘 생명수 마셔야. 이 자리에도 지금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분은 목이 마른 사람, 생명수의 예수의 목마른 사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성령님과 신부가 세상 사람들을 부르는 곳이에요. 성령님과 신부는 뭐죠? 신랑이 전부인 사람이 신부예요. 우리 해비치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신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분 그 성령과 신부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당대하게. 왜? 그래야 생명수가 흘러보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좀 이해가 쉽게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한번 풀게요. 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되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도 흘리게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돈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요, 돈 먹었어요. 마음 중심에. 그 중심 그 사람을 칼 가지고 배를 쫙 째보면요, 마음 가운데 돈, 머니가 딱 있어요. 그래서 돈을 먹은 사람은 돈이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아이돌 그 티켓 살려고 며칠을 밤을 새운대요. 나는 꼰대라서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요. 저게 왜 아이들에 열광하죠? 그 아이들 마음 중심에 아이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기쁨으로 따라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먹었기 때문이에요? 깔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먹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 오늘 생명 말씀으로도 먹지만 매 순간순간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그분을가 연합되는 길로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이 매 순간 예수님을 먹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딱 특별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뭘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 안.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이 비밀은 매 순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묻고 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소변하러 일어났을 때도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잠깐 깼는데요,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지금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살과 피가 되는 정도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영원한 비밀이요 경륜입니다.